말씀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구약성경 844면에 있고요. 시편 59편 제목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는 제목으로 길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나눠서 보실 건데요.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이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함께 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59편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은 이거는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또 반복이 되어지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 반복되어지는 것은 결코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강조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다윗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솔로몬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에 섬기는 모습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12지파가 해를 거듭하면서 모두가 돌아가면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해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그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지내는 성막에서 섬길 때 12지파가 드린 제사의 목록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2번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은 그들의 정서도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것일지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빠진 줄 아는 거죠. 그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믿음의 부족함일 수 있어요. 근데 현대에도 그래요. 어떤 성도님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에 했던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삐지셨어요. 왜 삐지신다고 목사님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목사님 누가 대표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잘하시더니 내가 대표 기도할 때는 아멘도 한 번도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삐지신 거예요. 그 삐진 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가시는지. 권사님 내가 그날 감기 걸려서 조그맣게 한 거 못 들으셨어?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혼자서 그 마음이 싫으신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어떨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좀 연약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하고 좀 간단하게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제목이 길지요. 제목이 길는데 믹담시, 지혜시예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 절대 지워지지 않는, 절대로 전해져야 되는, 기록되어져야 되는 시예요. 알다셋. 벌써 3편에 이어서 계속 알다셋이라고 되어 있죠. 중요한 시라는 거죠. 어떤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사무엘상 19장인가 보시면 이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왔어요. 이기고 와서 사람들이 찬양을 높이 칭송을 했죠. 뭐라고 칭송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요? 그때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죽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더 많이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다윗을 좋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질투가 났는데 다윗이 궁 안에 들어왔을 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도망쳤더니 또 자객을 보냈어요. 자객을 보냈더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미갈이 지혜로웠죠. 피신시켰어요. 이때 지은 시입니다. 이것이. 이 배경을 시기를 알면은 이 시를 썼던 그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개인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죠. 주일날 10명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마음이 더 모습이 다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부딪힘이 생겨요. 근데 부딪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다 그것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석이 막 이렇게 울그룩울그룩하고 어떤 분은 겉으로 막 큰 소리 치기도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속으로 삭히고 있어요. 참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누구를 찾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먼저 찾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순간이 믿음의 증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내 믿음이 아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나도 모르게 넘어질 때 있다고. 나의 순간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다고. 이런 말씀 자주 드립니다. 그래서 순간이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여러분 좀 이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나중에는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이 사실은 받은 훈련이 그거였거든요. 맨날 쫓겨다니는 거예요. 맨날 위협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위해서 악신을 물리치게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는 순간에도 단창이 날라왔어요. 군대에서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었는데도 단창이 날라왔단 말이죠. 그 순간, 칼을 피하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자객을 보냈답니다. 또 도망쳐야 되는 그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1절에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먼저 누구를 찾는다? 누구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 있을 때 아버지 주여,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솔직히 들여다보자고요. 걱정이 더 많아요? 근심이 더 많아요? 두려움이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 말씀에 2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그 순간에 지금 다윗은 처음에 누구를 찾았다고요? 나의 하나님. 근데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어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답을 안 하시는 게. 여기는 두 가지를, 먼저 전제가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 다 죄인이죠. 다윗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누구를 향해서요? 사울을 향해서요. 자,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죄를 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떠한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3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서, 이건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엎드려서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 합니다. 훈련받은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잖아요. 나는 그에게 죄가 없잖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어떤 상황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처럼 캐치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 순간 주여.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로 서 있느냐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전 것을 통해서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 것.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나 다윗은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다윗은 지금 그 안에 있던 거 있죠. 그 안에 있던 것을 지금 어떻게 토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전해지는 거예요. 순간이 믿음의 증거라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실은 9절과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정말로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피할 바시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절부터 끝절까지 가만 보세요.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한결같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로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계율. 그래서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되래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서지 말고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라는 거죠.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분명히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하려고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서고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모든 모습의 삶의 모습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하는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육신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모습을 고치기 위해서 본이 되어지기도 하고 본이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서 또한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모난 부분들만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서는 섬김이 아니라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대부분. 하지만
모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있구나. 이것이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해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교회에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 갔어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왜 1층에 쓰레기통 얘기 많이 했죠. 주일마다 쓰레기통 위치가 바뀌어. 왜 그럴까요? 쓰레기통 치우는 분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A 권사님이 치웠으니까 A 놓고 B 권사님이 치웠으니까 B 자리에 놓고. 왜요? 거기다 놓는 것이 제일 보기에 잘 띄고 버리기에 좋겠다. 왜요? 그분 동선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저 계속 이 위치가 바뀌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속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때 처음에 도대체가 말이야, 왜 지 자리가 없어? 저는 혼자 쓰레기통을 보고 그랬어요. 너는 왜 네 자리가 없니? 그래도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섬기는 모습들이 눈에 띄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섬기는 모습이 눈에 띈다고요. 섬겼으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치웠으니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 깨달았어요. 결국은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제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 없어. 저쪽에 가 있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또 없어. 이쪽에 있더라고요. 찾아갔어요. 제가 거기서 또 뭘 깨달았냐면 찾아갔어요.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오늘 권사님 기도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네요. 그때 저때 예전에 그 안수집사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안수집사님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기도만 하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분이 되게 신실한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슬쩍 여쭤봤어요. 여쭤보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한 주간 주기도문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아십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반성했어요. 이분은 주기도문으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이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윗은 그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나는 지금 뭘 찾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암송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53장 6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겨야만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는 조그만의 일말의 내 모습이 나중에는 싹을 틔우면 가라지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 가라지를 주님께서는 뽑지 않으셨어요. 왜요? 알곡이 상할까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알곡이 상할까봐 그 알곡이 그 가라지 옆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알곡이 그 가라지가 친구인데 가라지인지 모르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사울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 아버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니까. 2번이나 살려줬던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음에 또 그랬잖아요. 우리는 개가 탄 것을 다시 먹듯이라는 말을 보면서도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에 다시 안주하려고 그럴까요? 다윗은 지금 처절하게 지금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다셋, 믹담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닐지라도 이 나라 가운데서는 정말로 의에, 진리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얼마나 고귀한 선열들이 있어요. 3.1운동 때 비폭력으로 태극기 만들고 나갔다가 총에 맞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3.1 독립선언문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6.25 때 온몸에 폭탄 안고 탱크 하나 그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뛰어들었던 그 14살짜리, 여러분, 그런 고국 선열들의 피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안에서 이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만큼이라도 우리는 그 어떤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 제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오늘 시가 어디로 갔냐면,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그들을 그대로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잊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11절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이것은 기억이라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우리의 삶에요, 제가 이번 주에 아프면서 참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참 그거 조금 아프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는구나, 짜증 안 내려고 무진장애를 썼어요. 아프다고 이렇게 짜증이 나는구나. 여러분, 짜증 안 날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안 거슬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우리의 본으로서 믿음의 선배가 세워졌잖아요. 누구 한 분을 갖다가 지적할 수도 없어요. 왜요? 다 모습이 달라요. 다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는 지뢰밭을 다 지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을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 지뢰밭이 뭐야 그랬더니, 여기를 피했더니 이분이 터지고요 저기를 피했더니 그분이 터지고요, 가는 곳마다 막 한 분씩 터지는 거예요. 막 짜증이 터지기도 하고 분쟁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저는요 이제서야 좀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폭탄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표현하신 거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바로잡아야죠. 바로잡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은 그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재미있는 질문 하나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돼서 호심경이니 허리띠니 검이니 다 있는데, 방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등은 가리는 게 없냐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후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서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든 신학적이든 해석이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진해 나가는 사람들이지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세워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단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을 물리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상대방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려운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말투와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모두에게 똑같은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에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기지 못한 얘기예요? 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음에 선포할 수 있는 입이 있는데 왜 입을 열지 않느냐고요? 왜 입을 열지 않느냐고요? 왜 입을 열지 않고 뒤로 물러서서 화내고 짜증내고 다투고 있느냐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나 혼자 있고요. 만나도 같은 자리에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냐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를 증명해내야 돼요. 말씀 암송하고 있으면 그 묵상을 통해서 능력을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사단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실 거다라는 것을, 아니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너희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물리치십시오. 선과 악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다 들어와 있어요. 악이 없는 척하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시키는 괴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함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한꺼번에 9가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1가지, 2가지 계속 우리가 키워나가는 거예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다윗의 믿음의 성숙도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숙도가 대단해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전제 안에서 항상 깨어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딱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죠. 그렇죠? 의인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제가 간단하게 의인의 간구라는 말로 제가 줄였는데, 그 의인의 간구는 다윗의 간구였고, 다윗의 간구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아니요,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총과 마음과 승리함이 다음 주에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모습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눠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삶이 성도에게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교회는 섬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모습은 이 자리는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잔치의 자리에 모이는데 어떠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의 분위기와 마음과 생각을 흐린다?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투도 고쳐볼 필요가 있고 생각도 고쳐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 형식도 이제는 다시 바꿔서, 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이라는 안에는 여러분 육신의 것을 다스림이란 뜻이 있어요. 그동안 육신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구습과 전통을 다스려서 영적인 것으로 새로 세우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322장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322장에 보시면 우리 찬양이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